소망합니다. 예, 비가 좀 꾸물꾸물 좀 오고 뭐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예배 설교를 제가 원래는 수요일이문답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첫 주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고 또 명절이 있고 그리고 이번 셋째 주고 다음 주에는 또 헌신 예배니까 제가 외부 목사님을 좀 모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고 해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는데 순간 전사님이 그러면 담당이니까 설교를 하시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2월 한 달을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요문답이 아닌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생각해 볼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 예, 청년. 참 청년이라는 이 위치가 사실은 상당히 귀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청년들이 참 많은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예,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청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오늘날에 와서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그냥 교육부서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그 제자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장가도 가고 뭐 교사도 하고 하는 이런 제자인데 이 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 뭔가 교육부서다운 대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부도 교육부서인데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청년부는 교육부서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걸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가 20이 넘었잖아. 20이 넘으면 장년부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갔으니까 청년부로 구분해서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청년부는 교육부서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요. 그 이제 몰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청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마치 그냥 교육부서에서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간식주고 하던 그때의 모습만을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왜 내가 교육받을 대상인데 왜 자꾸 나를 뭔가 일을 시키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뭐 또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는 교육부서로서 그냥 존재하도록 아예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대학생인 정도의 연령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갔다 오고 이래저래 한 24살까지는 뭐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들은 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20에 이래저래 뭐 전문대 나오고 한 22살, 23살에 나 좀 일찍 장가 갈래, 결혼할래.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 22살, 23살에 결혼하고 만약에 시집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 두겠습니까? 여전도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전도에 넣어야 되고. 예,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은 내가 배움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정말 이제는 내 스스로의 신앙을 부모가 이끌었던 또 선생님들이 이끌어 줬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스스로의 신앙을 좀 만들어가고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챙기지 못하면 어느 순간 지나가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 가서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청년의 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밤이 늦도록 기도해본 그런 기억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본 기억들, 함께 모여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했던 모습 기억들, 이러한 것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육자가 끌고 가서가 아니라 옛날에 뭐 교회 교육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다 그냥 평신도들이 끌고 다 그렇게 했죠.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뭐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러면서 다 끌어갔어도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은 그래도 고등학교더라도 졸업해야지 교사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그냥 교사하고 그러했던, 그렇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찾으려고 몸부림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의 권사님들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이 청년들은 너무나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나이에 뭐를 해. 아유, 하지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이분들이, 이 어린 청년들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배워서 교회의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를 책임져갈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예배를 청년들이 즐거워할 만한 예배 형태로 바꿔요. 찬양만 한 30분 이상 찬양하고, 설교 한 10분 하고, 또 막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뭔가 먹고 마시다가 그리고 이제 가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여서 다시 본 예배, 어른의 예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목사님 설교도 훨씬 더 길게 하고,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받는 이런 분위기로 자꾸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청년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형태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무엇으로 예배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 형태든지, 때로는 찬양의 예배,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는 뜨겁게 찬양하시고, 그러나 엄숙하게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하게 예배하고, 모든 예배에 그 예배에 맞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 갑자기 그러니까 강성숙 권사님이. 어쨌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편중된 신앙, 내 마음에 맞는 걸 내가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모습,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살폈던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를 보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베델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5월에 금식해 오던 것, 저 바벨론 땅에서 금식해 오던 이 금식을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5월에 금식에, 7월에 금식에, 그리고 원래는 4월까지 금식을 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식을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혹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힘들고 고단하니까 너희 힘든 거 위로받으려고 금식한 거 아니냐.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나는 그렇게 이 힘들어하니까 너 나 좀 위로해. 또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 칭찬 좀 해줘. 그러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거 금식했던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와서 하느냐 마느냐 따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너 이 예배를 너를 위해서 드리느냐 나를 위해서 드리냐 말할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미가 선지자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시대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뭐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그랬던 시대지만 요담이나 아하스 시대는 물론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이 바닥에서는 완전 신앙으로 무너진 우상이 팽배한 아주 사악한 시대였어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예고들을 유다에 내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야 선지자는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사실은 그냥 상당히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이 모레네 지역이라는 그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좀 전해.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배경도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일 겁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도 1년 된 송아지 가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파는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된 5개월 된 송아지를 팔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가로 한 300만 원 가더라고요. 300만 원. 1년을 키웠으면 훨씬 더 가격이 나가겠죠. 그 정도 헌신하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한 300만 원 딱 드렸다. 만약에 뭐 1년 키워서 한 500만 원 드렸다. 되게 큰 거죠.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액수에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어치를 드릴 만한 능력이 돼서 드리면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전부를 다해서 드린다고 해서 10,000원 한 장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그 10,000원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500을 드린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러한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지 그런 물질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갖고 좀 모자른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천의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히브리 이 문학에서 천천만만 이러한 것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셀 수 없다.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 곱하기 해갖고 뭐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100만 뭐 1000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셀 수 없는 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만큼의 순양 제물을 드리고 셀 수 없는 만큼의 기름 감람유를 갖다 부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드리는 것을 얼마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구에 있는 거 통틀어갖고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우주에 저 큰 우주에 저만하만도 먼지 하나만 크기만도 못한 이 지구를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많아서 천천히 드리고 만만을 드리던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내 만족. 아이고 나 이렇게 많이 했네. 아유 나 참 잘했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예요? 내 자식이라도 드릴까? 이 얘기예요. 이 당시에 그 잘못된 이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몰렉신 같은 이런 신들 아주 사악한 신들을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 신상을 몰렉 신상을 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제사를 했을까? 그래서 이걸 쇳덩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쇳덩이로 만들어서 딱 이런 품으로 여기에 아이를 딱 얹어질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 불을 뗍니다.
불을 막 떼면 이게 막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져서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 쇠가 약간 늘어지면 늘어지는 사이로 아이가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종교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것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복을 비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의 열매 자녀들을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의 께서 정하신 정의를 지키는 삶, 또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지, 그저 많은 것 드렸다고 그래서 희생을 막 드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혹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내가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실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이 방법, 그런 태도, 삶의 모든 과정,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자, 이러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은요, 참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죄를 범해도요, 그게 세상의 법에 접촉되는 일만 아니면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담이나 뭐 이런 심리학 세상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더러운 추한 아주 뭐 동성연애 뭐 이런 모습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요. 그건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 죄스러워하면 죄의 마음 가질 필요 없어, 괜찮아, 자유롭게 그냥 하면 돼, 세상 법에만 젖혀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배워진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바른 길을 가르쳐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덤비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권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나갈 것인지, 세상은 아무리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닌 거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양심을 찌르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읽고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 힘써 행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랄 동안에 공부가 우선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뒷전이 되도록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모든 것 다 쏟아놔서 지금은 공부해서 어느 자리만 올라가면 그 다음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근데 그때는 이미 내 머릿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하지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못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의 삶이 불행하십니까? 때로는 그래요. 세상의 어떤 노력만큼 내가 그러한 노력할 시간이 없어. 주일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가 모자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갚아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너 나아가서 먼저 세상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것에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 때에 따라 변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채워넣으면 평생을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내가 열심히 채웠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국어의 고전, 문법 막 이런 거 열심히 잘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또 달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개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말했던 게 완전히 다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르친 선생님들은 다 거짓말했던 게 돼버렸더라고요. 우리 그런데 그러한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래야지 그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시대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미가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외치게 하겠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정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특별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켜갔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쳐 가셔야 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몰라요. 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한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살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따라붙느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문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청년들이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거예요.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많고 여기저기 다 가서 누리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주 안에서 하세요. 믿음 안에서 하세요. 신앙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벗어났다고 여겨지면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죠? 재미없지 않아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가지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별할 줄 알고 아는 것을 지켜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어떠한 무모한 이야기라도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더 지나치게
살아가면 그건 뭐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방종이 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설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결국엔 우리도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할까나? 어른들은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청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좋은 것 같아요. 자, 힘을 내시고. 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이러한 삶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 쌓을 이 보화를 충분히 쌓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받을 상이 있어야죠. 그런데 옛날에는 실컷 놀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 너의 삶에 헌신한 게 뭐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같이 20살 막 이랬을 때 기억이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 그런데 지금은 50이 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70, 80대신 어른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옛날에 그 10대 때 내가 뭐를 했고 그냥 줄줄이 이야기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같이 뛸 수도 없고 그때같이 뭐 계단 그때는 막 3개씩 막 걸어 뛰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올라가시는 거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도 난간을 잡고 뭐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 모습.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젊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또 애매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래도 나이가 어릴 때는 청년부다 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청년부가 한 30 넘어가면 청년부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시기가 옵니다. 요즘 같으면 그래요. 제가 어제도 친한 제가 잘 지냈던 우리 청년 하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50다 돼가는데 뭐 그냥 제 편하게 살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계속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나이 많은 청년들을 한 35세 이상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한 7, 8명 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다 건의해서 집사 임명 다 하도록 할 테니까 총각 처녀 집사하고 전도에 다 들어가서 활동합시다 그랬더니 옳소 그러더라고요. 좋대요. 자기네들도 좋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청년들이 한 번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장가 10장가를 안 가니까 만 30대 이상 되는 이들한테 다 집사 임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인원들이 꽤 되니까. 근데 그때 청년들이 반기를 들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 집사님이 모자라서 우리 집사 시킵니까? 10장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 임명해서 각각 그 부서로 다 넣어놨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회 활동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 장가 안 가도 전도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교회에도 참 이러한 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은 교육부서, 장가를 안 가시니까 무슨 교육부서에 속한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총각 집사들, 심지어 안수 집사도 세웠었던 때들도 있었어요.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아, 이제 내가 교회에다 건의를 할 테니까 좀 집사 임명도 받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들어가서 또 활동도 같이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좀 권면도 하세요. 괜히 또 교회가 강제로 지켜버리면 또 상처받아서 이런 나를 또 이렇게 구박하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청년이니까 봉사도 안 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우는 사자같이 덤기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가 이 활동을 하고 하는 이것들을 무시 못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하게 묶여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오늘 모인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인데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청년에 모여서 하는 예배 외에도 어른 11시 예배 또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데도 힘쓰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 예배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러한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걱정 없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정말 우리 가곡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또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아주 걱정 없이 맡길 그러한 모습 되어지도록, 그렇죠? 우리 문호 권사님이 딱 우리 손주들 옆에다 끼고 이 자리 네가 지켜라, 이런 유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다독거려 주시고 길가에서 만나면 끌고 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고 항상 이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날마다 영광 돌려 살아가시는 본이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이 오후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로 1박 2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러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 앞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지, 어떻게 앞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들도 더 이 남은 모든 삶 동안 주의 영광에 힘써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